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라는 어릴 때 노래가 기억납니다. 해가 뜨고 무지개가 뜨고, 이것은 좋은 증거입니다. 무지개는 먹구름이 지나가고 난 후에 나타납니다. 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진 우리의 삶의 먹구름을 밀어내고 무지개가 뜬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무지개가 빛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무지개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구름이 낄 때마다 왜 하나님 먹구름을 보내셨느냐고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가 준비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용서의 무지개, 소망의 무지개, 약속의 무지개가 뜨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의 현충일은 누군가의 과거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정된 날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억해 주길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누군가의 사랑을,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했는지 그런 마음들을 읽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요? 결과만을 봐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밥을 한다고, 요리를 한다고 했는데 밥이 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알아준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조금 더 행복한 세상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지금 현재 남들이 볼 때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참 애썼다. 그래도 잘 버텨내줬다. 그래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도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나도 힘들구나.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의 중심을 오해하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과 넘어짐과 죄악도 기억하셔요.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연약함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너희가 참을성도 적고 너희가 지금 현재 하는 표현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미숙할 수도 있어. 그러나 적어도 너희가 나를 의지한다면, 너희가 나를 바라본다면 적어도 언젠가는 너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누군가가 피를 흘린 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은 피채 먹지 말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피를, 짐승도 그러고 피를 다 뺀 뒤에 고기를 정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채 같이 먹는 것이 좋지 않대요. 마지막 죽을 때 그 순간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그 피 안에 있는 남아있는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해요. 너희들에게 다 설명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냥 이걸 하지 마라 이래요. 우리는 왜요를 물어요.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해하길 원해요. 그런 다음에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우리가 살려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채 먹지 말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피가 흘렸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을 우리가 잡을 때도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닭 잡을 때 했던 그런 멘트가 기억이 나요. 미안하다. 그런데
희생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 애들을 먹여야 되겠다. 예, 적어도 닭을 먹을 때, 적어도 돼지를 먹을 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어떤 것이 반찬에 올라왔다는 것은 무언가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풀냄새 있잖아요. 막 제초기로 풀을 치면은 풀냄새가 나요. 근데 누가 또 그런 거를 썼다. 그다음부터는 제초도 못하겠어요. 그 풀냄새가 그 식물들의 피냄새라는 거예요. 식물들은 그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풀도 못 치겠어요. 자, 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가 없는 편안함, 대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지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는 새로운 기회요, 새로운 사명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좋다는 약속입니다. 다시는 과거의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약점을 가지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은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의 은혜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의 공포에 가까운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로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함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유로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심판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나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받아 버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과거를 잊어버리겠다. 다 잊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십니다. 오늘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이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내가 키우는 줄 알고 자녀들을 낳아요. 내가 키우는 것 같습니까? 내가 키울 수가 없어요. 자녀의 마음은 그냥 내 마음도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믿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키우는 것도 내가 아이를 갖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더 이상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백지 상태의 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반복적이고 거듭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을 수없이 하는데 그 수없는 잘못 가운데 하나님은 수없는 용서로 우리에게 화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수없이 많이 넘어진 이후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끝까지 사랑하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짐승과 새와 바다의 고기를 사람의 손에 붙여서 다스릴 권한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랑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호랑이를요 잡아 가둬놓고 구경하고 있어요. 예? 아무리 강해도 사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이 창세기 9장 3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동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육식이 시작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이제 고기를 먹게 하시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락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식물로 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는 화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는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라. 내가 다시 새 창조를 하겠다. 이제 내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새 창조를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 후에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백성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상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매를 들고 매만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무엇이냐? 내가 용서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를 가지고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도 풀었으니 너희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분명한 이 세상의 화목의 비결입니다. 왜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이유를 찾으면 용서할 이유를 찾으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용서의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유 없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무지개의 약속을 하신 그 이유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살인의 동기를 이해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아닙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실망시킬 때마다 그 사람에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조차 용서할 수 있어야 과거의 문제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입니다. 용서하시겠다는 약속, 다시는 이 일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무지개만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한다고 다시 안 그렇습니까? 또 해요. 그러면 내가 한 번 봐줬어. 두 번 봐줬어. 결혼하다 보면 한 10년 살면은 한 1000번은 봐줄 거예요. 10,000번. 세다가 지쳤어. 옛날에 그 콩판돈이라는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안에 비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콩이 있더란 말입니다. 콩이 당당 3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열받을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콩을 하나씩 집어넣어놨어. 그 옆에 돈은 뭐야? 그랬더니 그 콩판돈이야. 얼마나 많은, 이제 우리의 삶은 살면 살수록 우리는 가까이 모아놓으면요. 서로 실망한 걸 적으면 죽을 때까지 실망한 게 쌓일 거예요. 뭐의 행복이요? 결혼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뭐 별도 따다 준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게 바보예요. 우리는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보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마음은 진심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래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바꾸라는 것밖에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나는 된장찌개밖에 못 끓이는데 김치찌개만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도 아내와 남편 그런 관계 그런 건 다행인데 자식이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를 보더니 엄마 아빠는 내 스타일이 아니래. 그럼 더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서로에게 정죄의 도구가 돼요. 서로 비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로 기대하는 것들을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사단이 원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가정이 조각나고 내 마음이 조각나고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다 끊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지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실 때 내가 이전의 죄를 다 잊어놓으라. 이제 내가 다 기억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해는요, 진정한 화해는요, 옛날 것을 소환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옛날 거 다 끄집어내서 소환을 하니까 부부싸움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비난한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옛날에는 1년째 뭐 3-4가지 있다가 그때 그랬지 이랬지 저랬지 난 이걸 용서할 수 없어. 이걸 쭉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서로가 느끼는 거 뭐냐면 절망이에요. 나는 이제 저 사람 마음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 사람 마음에 내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나에게 영영 사라졌다. 이미 다 망한 그림을 누가 새롭게 그려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는 서로에게 새로운 도화지, 백지, 도화지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무지개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백지를 주는 거예요. 다시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도화지를 주는 거예요. 그 도화지에는 다시 점을 하나 찍히고 다시 넘어질 수 있어도 거기에다가 도화지 뒤를 딱 뜯어보니까 이전 거 그대로 새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러면 무지개의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이제 두려워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제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연약함 다 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은 집사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놓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 자 부모의 자리나 다 때려치렵니다. 나는 남편이고 뭐고 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내 자리나 사표낼랍니다. 아유 나도 목회 못하겠습니다. 목사 자리 내려놓겠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누군가가 이러는 거예요. 자격을 묻는 거예요 자꾸. 지난번에 이랬잖아.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목사님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요? 엄마가 어떻게 그래요? 엄마도 안 했잖아. 아버지 엄마는 안 싸웠어? 이런 모든 말에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은 우리 개인이 쌓은 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용서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내 자신이 볼 때 번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실망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무지개를 믿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이전 문제들을 끄집어들이면 이제는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의 일은 어제로 잊고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과거는 언제든 현재의 나를 찾아온다. 가슴이 그냥 확 닿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과거는 언제든 현재의 나를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마다 과거의 얘기를 소환을 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과거의 일. 지난번에 이랬잖아. 맞아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 안 할 걸 믿고 내일은 용서했고 오늘 깨끗하고 나다고 해도 내일 잘할까 말까 하는데 과거의 것까지 우리에게 계속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할 때 과거의 문제를 용서했다는 것은 뭐냐면 얘기도 꺼내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과거에 넘어진 것을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당신 그랬잖아.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과거의 얘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살 거라면 묻어두는 거예요. 못 봐서가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친한 것을 이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내와 관계, 부부의 관계, 교우들의 관계를 다시 이간하는 건 뭐냐면 지난 일을 자꾸
누구는 그 지난 일, 왜 지난 일을 언급하면 안 됩니까? 미래의 일은 내가 노력하면 돼요. 미래의 일은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과거의 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과거의 잘못,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화를 냈고 내가 넘어졌던 것을 과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정죄할 때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과거는요, 용서로만 해결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오늘 띄워주신 그 무지개의 약속, 그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나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그 용서를 내가 경험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다시 용서하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는 다시 오늘 또 내 지난 과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일은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좀 주는 그런 멋진 무지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지개가 되보라는 거예요. 가서 괜찮아. 기억도 안 나. 그랬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기억도 안 나.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서로 하는 것은 앞으로에다가 미래에다가 희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들이 과거에 영향을 받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과거의 쓴뿌리가 계속 영향을 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과거에 넘어진 것들을 계속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 내 머릿속에 그래 내가 과거에 죄를 하도 많이 져갖고 하나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도 죄를 져갖고 내가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그것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믿음만 가득 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불안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풍랑 뒤에 다시 무지개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가 온 뒤에 뜰 무지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여정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에 안아 주실 그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는 용서의 때요, 화목의 때요,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날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대개목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까지 소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 문제가 결코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는 말 중에 뒤끝이 쩐다라는 말을 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겨. 나중에는 이 세상에 트라우마를 연상시키지 않는 물건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면, 옷만 보면, 어떤 사람의 모습만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십자가만 보면 그 사람은 이제 도망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방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사방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트라우마를 피할 곳이 없어요. 인간에게 상처를 받아서 인간을 피해 다녀 보십시오. 어디 피할 곳이 인간 없는 곳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트라우마와 상처는 사단이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게 스티그마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영광의 삶처럼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나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지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사상의 원칙 중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2번 이상 심리와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상의 원칙입니다. 세상의 법칙도요, 한 번 죄를 딱 해서 벌을 받고 끝났으면 끝난 것 갖고 자꾸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할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오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를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의 같은 잘못을 가지고 거듭거듭 심판하고 현재에 적용한다면 결코 미래의 행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시는 이전의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와 잘못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으셨다니까요. 어제 잘못한 걸 잊었다니까. 아유, 근데 하나님, 나 어제도 개판 쳤습니다. 지난주에도 개판 쳤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 저는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면목이 없어서 못 나오겠습니다. 주님 앞에는. 하나님은 그래요. 나는 기억도 안 하는데
네가 내일 잘 살기를 바란다. 네가 지금 행복하길 원한다. 너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못 봤을 겁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만이에요. 간단해요. 그냥 불러가시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든 불러가는데 하나님 뭐예요? 너 내일 하루 다시 백지 줄 테니까 다시 시작해봐. 너에게 다시 한날을 새해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노력해봐라. 네가 누군가의 무지개가 한번 돼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무지개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명분을 원수에게서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으니 사랑하셨으니 너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 나에게 죄진 사람에게서 찾고 그 사람이 변화되길 기다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내 옆에 보내신 하나님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 왜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용서의 규칙입니다. 무지개의 규칙입니다. 너희가 용서를 하면 용서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용서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용서는 내 몫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죄를 진 것도 용서하기가 힘든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걸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좀 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넘어짐 때문에 반복되고 있고 꺼지지 않는 불씨를 남겨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올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의 무지개가 될 때입니다. 둥근해가 뜨기 전에 이제는 무지개가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지개를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본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가서 누군가의 무지개 되는 거 간단해요. 다 용서하면 됩니다. 나는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 나는 나쁜 감정도 없어. 나는 트라우마도 없어. 나는 당신 때문에 가진 모든 나쁜 건 다 지워졌어. 난 잊었어. 그런 말을 해줄 때 물론 내일 다시 생각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미안해. 잊으려고 했는데 또 생각났어. 이제 왜요? 내가 용서했다라는 선언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내 말이 바뀌어요. 미안해. 용서하지 못해서 기억이 나서 미안해. 그런데 내가 잊으려고 노력해. 내 마음에 지워지려고 노력해. 하나님 앞에 이걸 돌라. 바로 그것이 예배 전에 드리는 이 제단에 불을 묻혀서 나의 모든 것을 태워달라는 게 우리는 답을 알아요. 근데 이게 생각나.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과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무지개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눈 은혜가 바로 이 모든 약속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해도 또 반복할 텐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전을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서라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요.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은 또 그럴 텐데 맞아요. 그럼 용서를 안 한다고 안 그럴까요? 용서를 안 해도 더 해요. 용서를 해도 해요. 어차피 그 짓을 할 사람은 내가 처음에 어떤 잘못을 한 사람,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먼저 뺨을 때린 뒤에 때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뺨을 때리지 않고 내가 사랑을 줬는데 내 뺨을 때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더 잘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사랑을 줬을 때도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이 사랑을 안 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한없이 넘어지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그 억울함이 풀어질 거예요. 나름대로 내게 상처라고 했던 그 행동들이 어쩌면 사랑에서 나온 행동일 수 있어요. 답답함과 억울함 속에서 나오는 울부짖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언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부정적인 요소들이에요. 부정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해봐라. 내가 무지개가 되어봐라. 그랬을 때 너희 가정에 밝은 날이 올 것이다.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범죄했을 때 심판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이제 남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쉽게 화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참을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쉽게 이제 물로 심판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의 무지개를 띄워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도 잘못을 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별일이 일어날 때 막 기도할 때는 보면요. 참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십시오. 우리 자식 바꿔주십시오. 이 세상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사방의 주변 사람들 그 말이 다 뭐예요? 이르는 거예요. 이거 이르고 저거 이르고 정죄하고 계속 이것을 마이크를 대놓고 동네방네 마이크를 대놓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누가 듣는다면 세상의 모든 범죄가 다 공개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 어제도 넘어졌지만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금 무지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밝은 날, 좋은 날, 은혜의 날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무지개를 믿습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지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